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품에 품었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0년도 주님께서 아버지 한 해도 저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새 신축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해는 많은 계획과 또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변화의 측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예배도 비대면으로 또한 아버지 가정에서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또한 여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부담으로 직면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로서 아버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대동교회가 부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재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대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신 데에 대해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힘주시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의 표대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줄 믿사오니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 참석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도 이 시간 아버지 같은 은혜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은혜 충만히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이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또한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아버지 목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호주가 되시고 인도가 있어서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드릴 때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서로 나누어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그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어떤 병에 걸려 있었던 대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 담당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시험 공부 7단계를 아십니까?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1단계부터 7단계를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저녁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4단계,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5단계, 밤을 새워서 열심히 해야지. 6단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마지막 7단계, 이런 젠장, 그리고 눈물 흘리는 표시. 이게 마지막 7단계랍니다. 우스운 얘기를 먼저 드린 것은 우리 중에도 이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내가 공부할 거야. 우리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녀분들 혹시 이런 생각 다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평생 다이어트 못하는 저를 포함해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이 걸린 몹쓸병, 그 이름은요, 내일 해야지 병이랍니다. 신종병이에요. 내일 해야지 병.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마음과 생각과 또 그들의 몸이 물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4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해가 바뀌고 4주가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내일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처음에 계획했던 처음의 마음에서 뭉개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진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풍자로 유명한 극작가 로버트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그런 극작가가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를 세워놓고 묘비에 이름을 써놨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묘비명을 정해놨대요. 그런데 그 묘비에 써있는 묘비명은 이렇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누구도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 죽음의 때에 맞춰서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며 마무리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언제 죽을지 몰라. 아직 나는 한참 남았어. 라고 생각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맞닥뜨리는 게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그는 풍자적으로 자기의 묘비에 그것을 써놓으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대동의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가 이런 몹쓸 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해야지 병에 걸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 속에는 나중에, 다음에, 내일이라는 말이 우리의 말 속에 많이 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가장 큰 첫 번째 난관은요,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폭이 좁은 곳은요, 우리 한평천 지나가는 영수교 다리를 넘어가 보면 아시지만 그렇게 좁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건너갈 수 있는 좁은 곳도 있지만 넓은 곳은 몇백 미터가 되는 큰 강과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시기가 또 특별히 곡식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오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좁지만 이 우리 한평천도 비가 한번 와서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요, 무섭게 내려와요. 그거 발을 거기다 디뎌놓을 수가 없어요.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고요. 요단강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덕까지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때, 또 그런 때에 그 강을 걸어서 건넌다. 다리를 놓거나 위로 공중으로 부양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나이든 노인들과 그 가축들을 데리고 그곳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무리 중에 무리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때인 이때에 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로 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그 물이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위험을 감수하고 그때에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만나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예요. 40년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왔어요. 채 한두 달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니 1년이라도 기다렸다가 물이 좀 다 빠지는, 그냥 개울같이 흐르는 때에 건너가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인데 왜 그것을 못 기다리고 왜 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단을 지금 건너가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하는 것 같은 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 하라. 누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명령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또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중보자예요.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감이 되고 교류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태도였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기에 지금까지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 요단강 물이 이 정도 지금 범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해야지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병에 걸려 있으면요, 자기 개발도 문제가 되고요, 자기 변화 안 돼요. 또 사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절대 그 공동체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이 병에 걸려 있으면 도태돼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에도 이 병은 치명적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여호수아,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앞에서 현실을 꼼꼼히 둘러보면서 지금은 상황이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스스로가 그 현실 앞에서 현실이 좀 풀려지면 하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100번을 얘기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속해 있는 내 상황을 내가 이해득실을 따지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고 이거 셈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누가 내 삶을 살아가냐 하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1월 초추인가요? 우리 신년 표어를 말하면서 왜 1월 초추에 우리는 항상 신년 표어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은 마치 요즘 차량을 타고 나면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요. 그리고 나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남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자기 부인 말과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말은 꼭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웃으면서 하는 남자들의 농담이에요. 이 여자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그걸로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알고 있을 때. 이 길보다 요 길이 더 바른 길이다. 이 길보다 요 길이 더 뭐가 낫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뭐가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만 얘기해도 글로 안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계속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그래도 운전대를 잡은 내가 그리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물론 돌아서 결국 그 방향까지 가는지는 몰라도 근데 결국은 그런 이유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과 순간을 계산하지 않고 그 상황 속의 현실을 자신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재보지 않았어. 지금 하면 이득이고 나중에 하면 더 낫다, 이런 거 인간적으로 더 합리적인 부분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려운데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가운데로 건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딱 맞으면 너무 좋지요. 참 좋지요. 근데
그때는 평화로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이건 내가 원치 않는데 이쪽 길로 가게 하실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때가 아니에요. 너 잘 상황을 파악해보고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은 우리의 그 상황의 이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을 요구하는 때이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때가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종종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50% 믿고 50%는 못 믿을 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첫째 주에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좀 힘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얼마니 하나님 100% 선하신 분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이 환경 속에 놓아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셨다면 그때는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때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그때 빛을 발하게 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말씀의 역사, 순종의 역사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삶의 드라마틱한 역동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 삶이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서 있었던 삶의 모습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성령께서 나의 가슴을 누르면서 내게 그 말씀이 교훈하고 내게 그 말씀이 콕콕 찌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면 이것은 누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있던 중에 그렇지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이야 이런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오는 이런 경험을 하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주시는 확신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확신 아닙니까?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그거 곰곰이 생각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뒤섞여서 순종하지 못해서 일이 그르쳐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 가운데 내가 즉각 순종해서 나가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내 안에 확신이 들 때 그렇다면 즉시 순종하시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 1년 뒤에 만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십시다. 여호수아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행동하며 말씀에 따른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내딛을 때 그때 요단강이 벽이 되어서 멈추어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요단강에 발을 디딘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늘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이 메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언약궤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그 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항상 앞에 그들이 섰던 거예요. 특별히 이들의 발이 요단의 물가에 잠기게 되자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무섭게 흘러내리던 뚝까지 철철철 넘치던 그 강물이 벽을 이루고 멈추어졌다라고 이 어린아이가 읽을 때 에이라고 말하는 이런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위 공동체나 사회의 리더, 지도자가 누구이며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어떤 유익을 얻고 또 반대로 어떤 큰 아픔을 당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 영향력이 없고 지도력이 없는 한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괜찮아요. 왜? 바라보는 사람이 많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인도하는 인도자의 위치에 있고 앞에 서 있는 리더라면 따르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가장인 남편, 아버지라면 가장이라면 따라오는 자녀들이 가정에 자식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에 따르는 자들이 있는 조그맣게는 가정에서도 리더가 있고 앞서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리더,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좌우 영향을 많이 받아요. 며칠 전에 우리는 세계 인류국가 미국이 46대 대통령 새롭게 취임하는 취임식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자신의 집안의 가보인 이렇게 낡고 큰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온 국민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특별히 그가 이 선서하면서 연설한 새로운 대통령으로 첫 일성의 연설 중에는요 11번 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통합, 유니티라는 말을 11번이나 언급했다. 예. 그만큼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것이 소중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연설한 것이에요. 특별히 부통령으로 당선된 여성 부통령은요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나와서 선서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당시 미국의 현재 이 여당과 야당이 색깔로 표시가 되면 민주당은 파란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화당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자기 당 색깔을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보라색은요 파란색에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결국 취임식에 선서하면서 옷을 택할 때 옷 색깔도 통합의 색깔인 보라색을 택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게 통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계 인류국가 미국이 얼마나 분열되었는지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성지인 국회의사당이 폭도들에게 함락이 되고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지 싶을 정도로 민주주의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그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가버린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하게도 지도자 때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유머 하나가 마음이 좀 아프게 하는 유머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백신의 이 부작용이 아직 이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겠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정치인들에게 맞게 하십시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들이 안전하면 아이고 백신 좋은 거다. 오케이. 백신 맞아도 되고요. 만약에 그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그들이 죽으면 오케이. 나라가 이제 안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 맞게 합시다. 이런 얘기가 그냥 조크로 유머로 사람들에게 떠도는 얘기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한 부분 모습 때문에 나라는 휘청휘청되고 백성들은 마음이 핥혀진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특별히 교회의 한 해의 첫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먼저 직분자들, 특별히 중직자들과 직분을 받은 구역의 리더들, 인도자들을 먼저 예배합시다 하고 저희가 청했습니다. 프랑스 말에 잘 아시는 말 한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제가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노블리스라고 하는 말은 닭벼슬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계란의 노른자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닭에게 있어서 가장 머리 위에 있는 벼슬은 영광입니다. 닭의 영광. 그런데 사실은 닭의 영광이 벼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에 계란을 잘 낳는 싱싱한 달걀을 낳을 때 그때 그 벼슬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 그들이 도덕적 의무가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이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지칭하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전해지고 있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귀족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고 희생하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데서 그들이 인정받는 그리고 그 백성의 그 성의 성읍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성주가 되고 지도자가 되거든요. 지도자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그에 걸맞는 넉넉한 모습이 요구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먼저 믿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시켜보면 기도도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의 삶에 오블리주가 없다. 오블리주. 믿음 없는 연약한 자 앞에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섬겨야 되는 자리에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한 발 빼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위치에 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리에 하고 서는 위치에 서는 일을 더 많이 더 오래 믿어온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택하고 선다면 결국 그 권위는 무너질 것이고 그 권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결국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특별히 구역의 인도자와 구역장 등은 교회의 중직자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이렇게 칭하는 데는 개인적으로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하지만 그 명예와 영광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눈을 통해서 빛나게 해야 할 그 의무가 이제 이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교회 양무리들을 돌봐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와 같다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따뜻한 그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이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말씀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7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그리고 그냥 앞서서 지나가지 않고 그 강 한 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그 궤를 메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강 한 가운데, 강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위험을 당할 그 자리에 그들이 서서 그 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나이 든 사람, 병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강을 지날 때까지 거기서 두 발을 떼지 않고 멈추어 있었다. 결국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영광과 명예를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 아닐까요? 이럴 때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이 동의하고 쫓아오고 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4주째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저희가 오늘 얼굴로 대하여 드리는 예배는 첫 예배하면서 오늘 좀 무거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직분자로 주님이 키우신 교회에 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온 성도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도를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멋진 일꾼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과 구역의 존경과 식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감사와 박수를 받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젊은 세대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들이 더 험한 어려운 때에 묵묵히 수고해서 교회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바턴이 우리에게 넘어왔지 않습니까? 새롭게 또 올 한 해를 심우하며 사역해 나가야 할 이 사역을 받은 우리 모든 봉사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그 위에 세워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늘 미루고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하던 이 생각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바로 즉각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모두 위에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도들과 교회 앞에 저희들이 먼저 헌신하고 저희들이 먼저 희생하고 저희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따라 낮은 자세에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의 봉사자들이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닌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앞서가는 믿음의 인도자들을 바라보고 그 뒤를 믿음으로 잘 따라오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저희 교회에 올 한 해 귀한 전통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변은 시끄럽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